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8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이방 땅에서 700여로 4,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달마누다 지역, 다시 말하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셨습니다. 유대 땅으로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해달라고 하는 대로 사람들 다 안 해줬어요. 표적을 못 행해서 안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표적을 행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표적을 행하지 아니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신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으니 잘못됐죠. 예수님께 오는 목적이 뭐였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했었어요. 미국의 대부흥사 D.L. 무디를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D.L. 무디 목사님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에게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나는 교회에 가고 싶지만 가기 싫습니다. 왜냐 그랬더니 교회에는 생각 외에 위선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많더래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 교회도 위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선자는 하늘나라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당신이 교회를 안 나와서 지옥에 간다면 그 위선자와 함께 영원토록 그 지옥에서 그 위선자와 함께 살아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서서 위선자가 간혹 있더라도 참으로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으니 교회 생활을 하시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라는 사람 중에도 위선자가 있었는데 그 위선자는 천국에 못 갔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지요. 사도라고 해서 다 천국 간 것도 아니고 선지자라고 해서 다 천국 간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라고 다 천국 간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다 천국 간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위선자는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어요.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믿어도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서기관들,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척 하지만은 성경을 막 써서 붙이고 다니고 성경을 가르치지만은 그들은 참으로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을 가르쳤으면 배운 사람들이 거듭나고 믿음이 자라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을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들의 본보기가 되어서 정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야지, 나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구한 것이 아니고 표적을 구하는데 그들은 눈먼 인도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외식하는 자였어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지 못하니 그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오늘 성경에는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첫째로 예수님을 괴롭히는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는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자, 표적을 구해도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참으로 예수 잘 믿으려고 표적을 구하면 예수님 표적 행해 주지요. 그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께 왔는데 뭘 하고 있는 거니? 예수님을 힐난했다. 힐난이 뭐냐 하면 이 힐난은 트집을 잡아서 거북하도록 따지는 것. 트집을 잡아가지고 거북하도록 따지는 것이 이게 힐난인데, 바리새인들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 존재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 존재를 믿음에서도 불구하고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빼버리면,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그 신앙이 정석이고 바른 신앙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위치와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당시 기성체제나 사고에 융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계가 많이 격기를 갖고 잘못된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강하게 예수님은 종교개혁을 하다시피 했지요. 성전에서 소 팔고 양 파는 사람들 막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막 쌍을 뒤엎어버리잖아요.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은 참 신앙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음 생활해야 잘하는 거지. 전통을 너무 전통 따지고 인간의 생각이 너무 파고들어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삶이 어두우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러고 힐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바리새인들.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그들의 신앙이 병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사람들 봐요. 첫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걸 알 만큼 막 그 포장은 옷도 좋은 옷 입고 머리를 탁 보면은 아, 저 사람은 랍비, 저 사람은 저기 바리새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다녀요. 겉으로 봐서는 참 거룩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금식도 합니다. 11조까지도 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식을 아무리 많이 한들, 아무리 11조를 많이 한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11조, 예수를 믿지 않는 금식, 예수 믿지 않는 기도가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지 못하면 기적을 본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막 쏟아지고 이스라엘 살고 있는 유대 땅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넜고 매일 구름기둥 비름기둥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졌거든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나야 믿음의 싹이 나고 자라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 집사도 되고 교회 중직까지도 되고 한들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얘기를 들었고 거기 와서 직접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나가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봤어도 그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우리가 표적을 보면은 신앙에 도움은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말씀이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사람에게는 오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눈이 있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이야 감탄을 하잖아요. 여러분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다운 노래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유행가를 들으면서도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귀를 통해서 오는 청각의 감각이죠. 입으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아 맛있다 미각.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감각, 피부로 느끼는 감각도 사람에게는 있잖아요. 코를 통해서 우리가 냄새를 맡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기적보다가도 말씀이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면 구원받지만은 아무리 표적을 보고 기적을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안 믿어져. 부활이 안 믿어져.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안 믿어져. 그러면 그거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가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되냐? 죽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는 봤는데 지나가시는데 뒷모습만 봤지 얼굴을 못 봤잖아요. 왜?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셔서 못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중생의 체험, 회개의 체험, 믿음의 체험, 이런 체험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눈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기적을 보려고 하고 표적을 보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하고 표적을 구하게 되는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랬는데 왜 또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냐?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테스트 시험이 아닙니다.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 죄짓게 하는 시험,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 사실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는데 그 시험은 뭡니까? 테스트 시험이 아니고 유혹의 시험,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다 이기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바리새인들처럼 표적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지 표적 위에 서면 넘어질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 말씀 읽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견고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식을 보게 되는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께서 깊이 탄식하셨다. 왜 예수님이 탄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지만은 바리새인들은 감사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게 되는 그런 죄를 보면서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 받으면 겸손해지고, 은혜 받으면 믿음 생활도 잘하고,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를 받아야 충성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사도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가 있으니까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수갑을 차고 갇혀도 찬송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천국 백성된 은혜, 직분 주신 은혜에 감사가 없으면 직분 잘 못 감당합니다. 선의 성도들에게 날마다 감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은혜, 직분 주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천국 백성된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사도직을 받아도 유다에게서는 감사가 없잖아요. 왜? 구원받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제갈길로 가버렸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직분 중에 가장 귀한 직이 그리스도직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만 가지는 직입니다. 그 다음에 귀한 직이 사도직입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직이 사도직인데, 가룟 유다는 사도직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예수님 팔아먹을 때에 사도직도 팔아먹은 거죠. 그 다음에 선지자직인데, 선지자도 봐요.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갖다가 하는데 메시아 예언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었던 장본인, 거짓 선자로 드러나고 말았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왕이 굉장히 귀한 직인데, 왕도 사울 왕은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교만하고 월권하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버렸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당 찾아가서 푸닥거리하고, 전쟁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다가 칼을 베게 되고 자결하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지요. 우시아도 처음에는 참 잘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드리려고 하다 한센백이 들어서 쫓겨나가지고 왕궁에도 못 들어가고 별궁에 있다가 죽은 다음에 열조의 모실에도 못 들어가고 따로 묻히게 되는 우시아를 보면서, 선지자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왕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원래 집행하고, 그러나 선지자는 제사를 드렸지만은 왕은 제사를 못 드리게 돼 있어요. 월권하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당했던 사울왕. 제사장직의 구약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홈리 비나스는 성막에서 제사장이 됐지만은 결국은 제사의 제물 훔쳐가지고 먼저 먹고, 그러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벗개 빼앗기고 전사하고 그 가정이 줄초성 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장로님의 직이 얼마나 귀합니까?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 세 분은 장로님으로 봅니다. 소아시아 교회에. 그런데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참 좋은 장로님이었지만 디오드레베는 악한 일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들 중에도 초대교회 7주사를 세웠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니골라는 당을 지어가지고 이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집사가 되든 장로님이 되든 목사가 되든 선자가 되든 사도가 되든 중요한 것이 뭐냐? 은혜 받아야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 은혜 떨어지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렇게 120년 동안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으니까 다른 사람 다 불순종하고 죄짓고 방탕한데 믿음을 지키면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7장 5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순종하였더라. 50% 순종이 아니고 70% 순종이 아니고 다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왜 바리새인들이 이를 보고 예수님이 탄식하시느냐?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이 믿고 준행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알아서 가르치긴 했지만은 자신들은 준행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준비할 때에 은혜 받고 가르치면서 은혜 받아야 돼요. 목사는 언제 은혜 받느냐 하면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설교하면서 은혜 받아요. 성도들은 언제 은혜 받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가르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의 3대 결심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읽고 연구하고 자신이 준행하며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참 좋은 선지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다음에 자신이 준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시대에 좋은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바리새인들에게 에스라의 3대 결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힐난하라 해도 안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라 해도 예수님을 시험 안 하죠. 말씀을 어느 정도 알기는 아는데 가르치긴 하는데 자신들이 준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빼버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받고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준행하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거부하신 예수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자, 12절 하반절 말씀인데 한번 내가 진실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표적을 줘봐야 믿지도 않았는데 주면 못하겠어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표적을 줘도 표적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구름기둥에 불기둥이 지켜줘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무덤을 낳고 말았잖아요. 표적을 못 봐가지고 그들이 멸망받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표적을 봐도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표적을 거절하셨느냐? 표적이 결코 그들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도움은 되는데 믿음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이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서도, 하나님의 이적을, 기적을, 표적을 보고서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적을 봤으면, 이적을 봤으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표적을 보았지만은 안 믿어지면, 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결국은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불신앙자들과 함께 있으면 제자들에게 아무런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서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 그랬어요. 자, 13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이상하게도 의심 많은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의심하는 버릇이 자기에게 와서 닿는다는 거예요. 남을 나쁘게 해석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남을 평가하고 남을 갖다가 나쁘게 평하는 그런 습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의심병이 오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그것도 전염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이 뭐예요? 전파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전염이. 여러분, 교회 안에
좋은 전념이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이런 좋은 것이 막 전념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쁜 것이 전념이 되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남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힐난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하게 되면 이것도 간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교우들에게나 일가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좋은 바이러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엔도핀 같은 좋은 바이러스를 전달해야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뭐냐? 자,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표적을 구할 때에 예수님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시면서 표적 중에 표적이 뭐냐?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안 죽은 것. 여러분, 고기 뱃속에 이 물고기가 씹지 않고 꾹꾹 삼켜도 30분만 지나면 1시간이 지나면 죽어버립니다. 위산이 나와가지고 이게 삼켜가지고 완전히 허물허물해지고 그리고 소화가 돼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3일 동안 이게 죽지 않은 것이 기적입니다.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안 죽고 살아나온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 이게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믿어지면 신앙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아무리 뭐 병자가 나왔고 뭐 한상을 보고 그래도 한들 그게 도움이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 체험하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 봐요. 정말 나무를 갖다가 갈아야 되는데 용서하고 안 갈는 것이 이런 은혜가 이게 은혜예요.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 내 믿음이 성숙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정말 더 중요한 거지. 이적을 많이 보고 표적을 많이 받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숙하고 내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이 표적만 구하는 것보다가 물론 신앙의 도움을 위해서는 표적도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 필요한 거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말씀 따라가는 말씀에 굳게 선 신앙 주셔서 말씀이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되고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말씀이 나를 따듬는 거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결론을 짓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 예수님이 힐난하고 시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남을 시험하거나 힐난하면 안 되고 괴롭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셨는데 왜 탄식하셨느냐? 바리새인들을 보고 탄식하신 것은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었어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도 그들은 가르치기는 했지만 그들은 준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남을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순종이 있어야 돼요. 감사와 순종이 있는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거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말씀을 의심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멀리해야 돼요. 불평 잘하는 사람, 원망 잘하는 사람, 남을 비난하는 잘하는 사람들, 그런 게 자꾸 섞여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는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데 멀리할 건 멀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